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375쪽 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로써 이제 야고보서가 끝이 났습니다. 수요일만 제가 야고보서를 진행하다 보니까 매우 긴 시간 동안 야고보서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에 이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계속 이 행함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삶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은 매우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참된 믿음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희가 이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야 한다, 즉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으니 참된 믿음의 당연한 모습,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자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서 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보다는 구원받은 자에게 더욱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거짓 믿음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야고보서는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회 안에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라는 말을 이 반복을 계속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가리키면서 이런 상황에 있다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무엇을 말했냐면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의 위력,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이 육체적으로 병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교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 역시 우리의 교회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데도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데도 이 기도의 뒷받침 없이는 한 영혼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잘 나오다가요 1년 동안 안 나온 성도들 주변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님들 전화 한 번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한 번으로 이렇게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들 해봐서 아시겠지만 문자나 전화로 절대 그 지체를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돌이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왜 기도의 이야기가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이 따라 나오는지, 기도를 통한 병고침을 말하다 말고 왜 미혹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형제를 돌이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도는 이 병든 자를 일으키는 동시에 미혹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자를 돌이키게 한다는 것, 이게 야고보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을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이라는 말을 이 말은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이 뜻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지 않고 방황하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진리를 쫓지 않고 방황을 한다?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진리를 쫓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혹시 이단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으로 간 사람들도 방황하는 것이니까 맞기는 하지만 참된 진리로부터 떠나서 방황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간 것처럼 조금 더 심각하게 방황하는 사람도 있겠고 일시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영적으로 방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들을 보면요, 일이 있거나 조금만 아프면요, 예배 이 주일에 빠지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도요,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이 예배 시간에도 더 크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고 교육도 많이 해서 좋아졌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세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는 말씀에서 이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남을 바른 대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먼저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진리를 붙잡은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 진리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5장 8절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서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참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이라고 20절에 나오고 있죠.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여기서 사망을 구원할 심이여까지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고 있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는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이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는 것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할 때는 눈을 크게 뜨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눈을 감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동시에 두 가지가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을 감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 상대의 결점이나 흠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사랑하는데 이 상대의 결점이나 흠이 너무 잘 보인다? 그렇다면 그거는 한번 진짜 사랑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쉽게 말하면요, 사랑에 눈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잘못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을 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이 사랑의 관계는요, 그렇게 좋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눈을 우리는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 혹은 나름대로 상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눈을 크게 뜨고 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보는 사랑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이 죄가 보여요. 죄가 보이지만 그것을 안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에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누군가가 표현한 것처럼 눈을 감고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있는 사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참된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신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덮는다는 것, 우리가 이 쓰레기가 있을 때 쓰레기를 잠시 이렇게 덮어 안 보이게 덮어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잠깐 뭐 덮어놨다가 열었다 하는 그런 덮는 것이 아닙니다. 덮는 것을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베드로나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죄악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삶은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요, 스스로 진리를 떠나 방황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의 길에 서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에 굳게 서야 하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이 맥락에서 보면 이 얼마나 더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본문과 연관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 이거는 한번 PPT를 고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천사자 이 미가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미가엘, 무엇을 하는 천사입니까? 미가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뒤에 보면요, 대환란 개념이 나타납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해서 안 깨는 사람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람을 두 종류로 나타내고 있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 보면요, 다음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입은 사람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본문의 핵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사는 모든 성도는요, 다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참으로 믿는 사람의 이 정체성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전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요, 지금 옳은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사람, 교회 나오는데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많은 죄, 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주께서 다 용서하신 것을 근거해서 우리도 그렇게 이 덮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시키는 일,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정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설교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큰 사명은요, 함께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냥 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더 주 앞에 우리가
서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더욱더 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늘 깨어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 최장호 장로님의 장례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장례가 우리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서 주의 위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일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줌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저희를 세워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무릎 꿇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동역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 들고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 최창호 장로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장례의 일정과 절차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고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정과 절차들을 감당하는 우리 유저가족들의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지친 몸과 마픈 마음에 주님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동안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잘 치러지고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아버지 참여하는 정말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무사하게 하나님 건강히 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